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또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또 우리 수련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거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사실 이거가 사실은 철학의 중요한 또 이슈이기도 하고 또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이 날까 다들 연구하고 궁금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도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이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왜 우리 집에, 왜 이 땅에, 왜 나에게 이 문제가 계속되나, 저주재앙이 계속되나, 그 저주재앙 문제의 시작이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원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홍수로 심판받을 만큼,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를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주세요.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 가장 성공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귀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 그러니까 시작이 바르게 돼야 돼요. 시작이 틀리면 간 만큼 손해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만큼 손해예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성경 창세기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중요한 4사건이 나오고 이런 사건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한 가정을, 한 가문을,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
다 네피림에 빠져서 타락하고 바벨탑 쌓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백성 삼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이삭, 야곱, 요셉에게 어려움도 와요. 성도에게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문제, 근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 육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왜 그런 고난이 있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나는 응답을 받았나? 나에게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반복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 오면 힘들고 낙심하고 응답 오면 조금 좋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러분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답을 얻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많은 것들을 다 가져오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막 돌아올 때 살렘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너가 전쟁에 승리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소돔 왕이 이 모든 거 가져가고 그 사람들 내게 달라 이랬을 때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다. 다 거부해요. 그러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고 난 이후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계속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응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막 있어요. 있는데 오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승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응답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응답이 뭐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뭐지?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온통 전쟁이거든요. 가나안 땅 가라 해서 왔더니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맨 전쟁.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가병 318명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네 방패라고. 전쟁에서 중요한 게 방패잖아요. 방패.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나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된다. 나의 방패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도 못 지킵니다. 사실은. 그죠? 내가 내 한 몸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될 거다. 지키겠다. 모든 적들로부터, 모든 원수로부터 육신의 대적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겠지만 사단의 권세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백화점 안에 가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럴 때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좀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 뒤에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씨도 주지 않고 자식도 없고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이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냥 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계속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후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할 거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계속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불신앙, 나의 이런 여러 가지의 부족한 모습 있지만 언약을 붙잡을 때, 돌이켜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의 연약함에 속지 마시고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사실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라고 했는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고대 관습에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 거잖아요.
고대 관습에 그런 자식이 없을 때는 이 집에 있는 종에게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모든 걸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지금 세상 풍속, 세상의 관습, 어떤 자기의 생각, 이게 지금 응답이 안 보이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주겠다고 했는데 한 명도 없잖아요. 내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거를 주세요 이런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고 31명의 왕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지금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민자로 와가지고 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민자로 와서 이 땅에서 살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9절 10절에 3년 된 암소,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짚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그걸 중간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고대 관습에 이제 그러게 있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서로 걸어갑니다. 누구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짐승처럼 죽게 될 거다. 사실 이런 굉장히 어마무시한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다 딴 거는 쪼갰는데 조그만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물론 관습적으로 그 풍습으로 그 조그만 건 쪼개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세상의 관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모든 것 쪼개야 돼요. 쪼개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막 날아다니고 있을 때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언약을 체결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흑암이 임한 거예요. 사단도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흑암의 역사가 임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노예 생활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거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지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하나님의 미래 언약을 준 거예요. 미래에 네 후손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하나님이 미래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이 족속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중요한 후손에 대한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중요한 언약 체결에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금 있고 없고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걸 말하면 안 돼요. 언약 체결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우리는 사실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불안함, 조급함, 어떤 성급함, 이런 염려, 이런 게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그 가나안 땅을 세계복음화의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결국 그 땅에 메시아가 오세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고 언제 성공했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냐면 현실만 봐서 그래요. 환경만 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육신적인 응답이 내게 안 보일 때 착각한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거기에서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불신앙의 통로가 돼요. 하갈이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지금 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죠. 롯과 함께 있을 때 결국은 그 데리고 온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실패하냐?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을 때. 절대 인본주의는 쓰면 안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어도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냐?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간단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약 잡고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 떠나라 하니까 갈대아 떠났을 때, 또 불신앙 깨닫고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문제 계속 일어나는 롯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가정에 계속 문제가 돼요.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결국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 믿을 때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니라. 우리는 딴 게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성삼위 하나님 믿는 거예요. 눈에 응답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한 85세쯤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식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있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아브라함이 그거 모를 때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결국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만 붙잡길 바랍니다. 이 눈에 증거 안 보인다고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고 없고에 여러분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보호자의 절대망대 여러분이 세우세요.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 함께하세요. 이미 주신 것 누리기 바랍니다. 777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 현실 상황, 세상 풍속, 나의 기준 속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영적 문제 속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인다고 절대 불신앙, 인본주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바꿔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씨 안 줬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수 있도록 내게 준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나의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바꾸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진짜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귀한 한 주, 최고의 집중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앞에서 시작을 바르게 해달라고,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 문제, 육신적인 거에 속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는 최고의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언약을 꿈꾸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문제에 상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